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한국 영화 가운데 무엇이 중한디라는 유행어를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영화를 개인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의 그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찬이가 은성이랑 같이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도, 은성이도 이제 평일에 게임을 하니까 나도 게임을 해야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필사를 하면 이제, 2번을 늘려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월요일부터 성경 필사를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에 필사를 하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와! 하면서 쓰기 싫어가지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성경 써봤자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버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칼럼 중에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의 금메달 유력 후보였는데요. 100m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예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델은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출전을 포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년마다 있는 올림픽에 나가는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주일에 경기가 있기에 출전을 포기했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위선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됐던 이 리들은 그것을 포기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다른 선수가 양보한 자신의 종목이 아닌 400m 종목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로 보답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금메달 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이후의 삶을 보자라는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42세 젊은 나이로 수용소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고 싶냐? 금메달 딴 것까지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금메달 딴 이후에 그가, 중국 선교사로 살았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요, 시험 때가 되면 시험 준비로 주일날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선배들이 철저하게 했던 그 주일 성수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시험과 성적을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의 뒤에는 성적과 입시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지만 교회를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의 전통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지지난주였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때에라는 것이에요. 그때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으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따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말하는 이 말투를 보십시오. 2절에 어찌하여를 남발합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고. 무엇이 이들에게 걸려졌냐? 바로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 안 씻은 거 제자들을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뭐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으면 뭐 식중독 걸릴까 봐 그게 그 염려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래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걸 불편해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손으로 당시에 떡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전통을 만든 거예요. 손을 씻는 것도 그들이 만든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은요, 조상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신적인 게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사 날짜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집인데요. 손 없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있잖아요. 장명소에서 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손녀의 이름을 지으실 때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 뭐 오행이 우주를 흐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5번을 주기로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끝자나 가운데나 끝자 돌림을 지어야 된다라는 전통 장명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은 손녀딸이 6월 25일에 태어나서 6.25를 기억하자 그 상기라고 여자아이인데 지었다고 해요. 서로 상에 기억할 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이가 육대손의 믿음이니 조상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웃의 은혜와 부모 자식 간의 은혜를 서로 기억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자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 나중에 할머니를 원망하면 어쩌느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설명하면서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전통에 비본질적인 것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이 김영재 목사님 손녀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설교를 듣고서는 좀 신기한 이름을 좀 봤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잠바를 수선하러 갔었는데 옷가게에 갔는데 돈을 이제 선불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카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계좌번호 이제 입금하라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예, 그 옷 수선 가게 주인의 이름의 성함을 보니까, 예, 제가 성은 빼겠습니다. 어딘지 티날 수 있으니까. 이름이 광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부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을 수 있고요.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띠가 유행했거든요. 예, 뭐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7살 때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띠냐고. 아니, 친구들 다 같은 띠잖아요. 나이가 똑같으면요. 이게 참 어렸을 때 철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죠. 집에 와서 무슨 띠냐 그랬더니 띠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띠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가서 네, 다음날 예수띠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왕따 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뭐 띠를 못 벗어나는 거죠. 뭐 띠 다음은 뭡니까? 혈액형이죠. 뭐 A냐, A형이냐, B형이냐. 예, 뭐 그런 걸로 따져 되는 것이겠죠. 혈액형 다음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뭐 MBTI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게 맞으면 뭐 나랑 잘 맞고 안 맞으면 뭐 다른 그런 식으로 나누는 각자의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축제, 얼마나 좋은 교회의 전통입니까? 어느 교회는 뭐 11월 달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은 사례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이요,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그것을 카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목사님들이요, 이 기간에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양로원들마다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교회 와달라고. 그날만 오면
얼마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양로원은요, 겹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돈을 더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해달라고 말하는. 그럼 이게 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도 축제도요,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요, 1등 상품을 이제 자동차로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데리고 오려고 내가 저 자동차를 타려는 그런 욕심이 앞세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은 비본질적인 거, 말씀이 더 중요한데 전통으로 말씀을 앞세워버리는 이들의 모습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네, 먼저 3,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왜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5절, 6절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요.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무슨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바치기로 맹세만 해도요. 누구도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전통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이것을 악용했어요. 부모를 돌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맹세를 하고선요, 부모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린 척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키는 것과 같은 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전통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지 않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이것도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통이 되는 줄 아세요? 예,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전통이 되는 것이고요. 적용하기로 해놓고선 적용 안 하면요,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또 나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전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면서 해야 할 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말씀에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함께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요, 예수님하고 함께하기를 가르치기보다 사역을 먼저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요, 찬양팀이 15명이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실패한 거예요. 얘네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면 저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평소에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내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가르치지 않은 거.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만 잘하려고 한다면 괴물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은혜를 얼마나 끼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르반 제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핑계대지 말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네,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7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요, 이 외식하는 자의 어원이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즉 이들이 위선자이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자는요, 가면 쓴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까? 교회에서의 가면이 다르고 집에서의 나의 가면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나의 가면, 쓰고 있는 가면이 다르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8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는요, 끊임없는 욕망과 방탕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돈과 인기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다 인기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것이죠. 또 왜 이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이거 백성들이 헌금 안 하면 어떡하지? 왜 이들이 이러하였냐면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10절, 1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네,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요, 그거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더 더러운 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마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베드로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돌아봐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말씀 볼 때요, 여러분, 나의 악한 생각, 내 살인, 내가 정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 나의 간음, 나의 이런 음란함, 또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모습은 쉽게 말하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새벽 기도는 얼마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만 집중하는 거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구절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발견하는 게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들 감추어 놓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으며 잘못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런던 타임즈의 편집장이 몇몇 지필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글을 부탁했는데요. 그랬을 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지필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이 편집장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내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 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요 이런 말만 할걸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라만 남발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주일 설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께서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된 거죠. 삼형제 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교회에 갔을 때 성도님들이 자신을 잘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요, 자꾸 성도들끼리 모이면 이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재정을 맡고 계셨거든요. 그 재정에 대해서 두 가지 재정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자 장로님이 극구 반대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재정을 자신이 일부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 장로님을 내가 내쫓으면 이제는 성도들이 나를 따르겠지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요, 장로님이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정확히 그렇게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서는 장로님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더 목사님을 멀리하여서 이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떠날 수 없었던 것은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회개하고 큐티 목회를 이제 김양재 목사님 책을 읽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장로님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이곳 저 교회를 다녀봤지만 지금은 그냥 기도원에서 주일만 예배드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장로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장로님이요. 다시 서리집사로 내려가셨어요. 8년 동안 서리집사로 섬기시다가 8년 후에 다시 장로 임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돌아왔을 때 집사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서리 집사로 다시 내려가서 8년 후에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월요일에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갑자기 강사가 펑크가 나서 이 최설 목사님에게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78세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예배 자리에 오셨대요. 그런데 강사 원고가 아니라 이철설 목사님이 큐티인 책을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그런 책을 보냐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비아냥거리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를 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 월요일 저녁 8시쯤에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 은퇴 장로님께서 자신은 그동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면서도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좋은 식당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늘 섬기던 목사님을 정죄하던 그분이요. 이 장로님이요. 최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당회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공격해온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요.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 목사님의 아파트를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설 목사님 생각에는 그게 회개가 되어졌대요. 저분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들었었지만 정말 이렇게 겉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모습을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19절 말씀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발견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나요? 부모가 문제라고, 자녀가 문제라고, 교인 중에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 사람이 문제라고.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금 양육받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이런 큐티 나눔을 했어요, 어제. 저의 군대 귀신은 어제 말씀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음란물과 여자 중독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면 늘 음란물을 보며 항상 음란에 넘어지고 엄마는 3명의 남편과 바꾼 거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맨날 엄마 탓만 했어요. 엄마가 세 번째 아빠랑 살다가 지금도 다른 분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야. 이 청년의 주제가가 뭐였었냐면 억울하다 억울해 이게 주제가였어요. 엄마 때문이야였거든요. 그런데요. 주일날 저랑 양육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났었던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다 이제. 너 3명의 여자 한 번에 만났잖아. 근데 엄마가 3번째 남자 만난 거랑 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 청년이 맞다고 그제부터 이 청년에게 사라진 말이 있거든요. 억울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대 못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나 이런 죄지 있다고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는 절대 이야기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뒷담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의 구역 모임도요 본질을 벗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거는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는요 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 사랑하고 있더라.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어제 회개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하여서 청년들 중에요.
예, 이걸 뭐 거의 유령예원이라고 하거든요. 유령예원이 뭐냐면 교회에 거의 안 오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문제가 항상 그들에게 있다고 봤거든요. 이들이 문제야, 이들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어느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 아이가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의 우울함을 헤아리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매일 하루에 3명이나 4명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연락해야겠다. 그러면 저희 교회 아이들 다 연락할 수 있거든요. 안 하고 있던 제 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깨달았어도요.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됐는데 연락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 늦은 밤에도 연락을 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함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십시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어야 할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중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합니까?